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어제 말씀에서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할 거다, 이렇게 살 거다, 의지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가지는 의지, 또 행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의로운 삶이 되시고 그러한 신앙의 모든 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보시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불의의 무기 그리고 의의 무기,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우리가 도리어 죄가 좋아하는, 죄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죄의 도구로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이 죄의 권세가 좋아하는 대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데 오늘 13절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도록 하지 말아라.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게 우리의 삶이 도구로 넘겨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성령 충만해라. 새벽에라도 깨어서 기도해라.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옷자락을 붙잡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죄의 자리로 넘겨지지 않게 하시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꼭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이렇게 지금 13절에서는 우리를 두고 무기로서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와 이제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중요한 개념은 이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대통령이든지 한나라의 왕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능력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죄라고 하는 절대 지배 권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태어나서 평생 살다가 죽을 때까지 주구장창 죄를 짓습니다. 죄가 하자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싸울 수조차 없어요. 왜? 죄가 왕노릇하니까. 죄의 지배 아래 눌려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죄를, 행동하는 것도 죄를, 그러므로 생활 속에 열매를 맺는 것도 온갖 죄입니다. 죄. 왜? 죄가 우리의 왕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오늘 새벽에도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그 말은 이제 우리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은혜의 매인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불의의 도구, 죄의 도구,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드려져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죄를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죄를 꾸짖는 겁니다.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죠. 예수가 나에게 왕이 되기 전에는 사탄, 죄, 악한 영이 우리의 왕노릇하게 되면서 죄의 지배 아래 절절절 매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죄보다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 죄를 꾸짖고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죄가 한 길로 나왔다가 꼬랑지를 내리고 일곱 길로 공중분해 돼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죄를 이기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의 환경 앞에서 당당하게 그 죄를 야단치고 꾸짖고 그 죄의 자리에 서지 말고 그 죄의 자리를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가 싸우는 것인데, 싸운다는 것은 죄를 꾸짖고 대적하고 죄를 떠나게 하는 것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 이 하루에 대한 우리 신자로서의 삶은 어떤 하루의 삶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신자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영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하든지 간에 이 하루도 오늘 또 우리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의지와 이 모든 전인격을 다 담아서 하나님이 손에 드신 의로운 칼이 되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시는 이 하루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첫날 만날 코골골 자고 여러분 평생 예수 믿지만 솔직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 감고 여러분 잠자는 어리석은 신앙의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오늘 또 싸워야 되는데 잠자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말씀의 칼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모든 몸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삶을 오늘 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다시 말해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사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충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줄로 알고 결사적으로 여러분 신자답게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이어야 돼요. 결사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찾지는 않겠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예, 왜? 영적인 전쟁이거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서 있어서 제외의 자리를 다 떠나고 구별되게 살고 이게 뭐예요? 피비린내 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결사적으로 싸워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혀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적극적인 영적인 싸움을 오늘 또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 하늘에서부터 은혜의 사닥다리, 응답과 능력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악한 영들을 오늘 또 온종일 우리가 상대하며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신자의 삶이라는 게.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특별히 말씀이라는 칼을 들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승리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열매를 따서 받으시기 원하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거예요.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당신께 열매를 바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드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또 이 하루의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열매가 뭐라고 했죠? 특별히 이번 주 중에 매일 외우는 성경 구절 암송이 그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시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악한 영들은 대적해서 쫓아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가득 충만하게 만들어내시는 가정이 되시고 일터와 직장이 되시고 교회 안에서 모든 섬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은 드리는 것이라고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또 나의 모든 생각들 또 행동들 우리의 삶과 전 인격이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오늘 또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신앙으로 삽니다. 결사적으로 싸워야 되고 필요하면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신앙의 싸움을 위해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위에서 내려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또 나는 모든 것을 싸워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성령의 열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뒤집어 쓰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혀서 이 승리한 싸움의 결과를 오늘 또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신자로서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새벽에 불러주셨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엎드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영권, 물권, 인권 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또 고난의 길을 잠시 걷게 하실지라도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하루에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럽고 악하고 어두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선포하며 대적하며 이기며 이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리며 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